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5가지 주제 중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다뤘지요. 분열과 분쟁으로 나아갔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끄트머리가 아닌 왕의 자리에, 헤롯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겸손히 세워가기를 그 태도를 강조하는 우리 바울의 그 외침, 애끓는 외침을 함께 들었지요. 우리 천흥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행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다고 했습니까? 맨 끄트머리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했지요. 바로 그 자리가 천흥교회가 선택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복음으로 행복하겠다는 그 결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죠. 절대로 천흥교회는 그 맨 앞의 자리, 헤롯 왕의 자리를 넘보거나 탐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도 4가지 설교, 4가지 주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열과 분쟁의 문제 말고도 여러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이 다 이 끄트머리가 아닌 맨 앞에 서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2번째 지적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환기하듯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바울의 배려와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그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야 할 것들을 그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떠올려야 했던 것, 되새겨야 했던 것은 바울이 늘 강조해 오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지요. 다른 말로는 교회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디모데를 언급하고 디모데를 바울 앞서서 보내는 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 때문이죠. 사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인편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간다 하는 말을 이러다가 오지 않겠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문제점들을 바로 잡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어 바울이 가르친 것들 그리고 바울이 경고한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바울이 올 준비를 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배려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많이 혼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혼났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어야 할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또 써야 될 일기를 쓰지 않았을 때, 그때 많이 혼났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자주 혼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행동이 좀 굼뜨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을 즐겨 했던 사람이어서 늘 성경 읽기, 일기 쓰기 이것을 내일로 그 다음 날로 계속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성경과 일기가 항상 막 며칠씩 한 주일, 2주일을 넘어서 막 3주, 4주, 한 달치가 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날 저녁 식사 때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읽은 거 검사한다. 오늘 일기 검사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밥이 진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재빨리 먹고 제 방으로 가서 밀린 숙제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바로 검사하지 않고 항상 자기 전에 검사하셨거든요. 저는 그 자기 전까지의 시간을 이용해서 밀린 일기를 써대곤 했죠. 물론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또 성경을 다 못 채워서 못 채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다 그 분량을 읽지 못할 때도 있었고, 일기장을 다 못 채울 때도 있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서 검사를 맡으니까 많이 혼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배려, 저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을, 그 여지를 주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덜 혼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물론 또 어기긴 했지만 다음부터 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여러 번 말합니다. 그 전에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통하여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동안 너희들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아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시도를 하기를 바란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그 결론이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매를 들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스스로 고치고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기회와 여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배려하여 이 대비할 시간을 준 것을 게으름을 피거나 미루어 두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저건 안 온다는 얘기야. 겁만 주는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고치거나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정말로 매를 가지고 오는 바울을 만나게 되겠지요. 반면에 이들이 회개하며 반성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그 잘못이 다 무마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 무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요. 채우지 못한 것은 채워야 하고 쓰러진 것은 바로 세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권징, 치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잘못들이, 죄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5장 앞부분을 함께 읽은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음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그 모습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범죄는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계모겠지요. 계모와 그 의붓 아들이 동침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의붓 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로도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의 문제일 텐데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가 교만하여서 그것을 떠들고 있었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옹호하는 세력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소 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진실로 믿고 있는 자들이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군대 후임들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믿지 않는 녀석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맨날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 와이프 외에, 자기 부인 외에 애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인이 뭐 몇 번째 애인이다. 뭐 해외에 골프 치러 나가서 다른 나라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 대놓고 하진 않고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뭐 자동차, 재산, 연봉 이런 것들은 자랑에도 한계가 있죠. 뭐 재벌이 아닌 이상 다 고만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니 이 성적인 얘기들로 자랑을 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 녀석들을 꼭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방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부유한 국제 도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서로 재물을 자랑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별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이런 특별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성적인 일탈을 저지르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이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계모와 잠자리를 한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바울은 바로 이 자들을 강력하게 치리할 것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문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나 어떤 관습으로 자리 잡으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현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쫓아내야 한다. 그를 출교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전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치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저지른 지체에게 두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포함된 두세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세 사람이 권면을 합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에서는 당회가 권면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잘못은 이러한 권면 단계에서 마무리되곤 하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그 지은 죄가 그런 권면으로 끝날 정도의 죄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회에서 그 잘못을 저지른 지체에게 당신은 이제 어느 기간 동안 공적인 일을 못합니다. 대표기도 또는 나서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동시에 무엇을 금지하는가 하면 성찬을 금지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다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출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출교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앞에 두 단계를 모두 거부했을 때, 또 그 두 단계를 통해서도 또 그 죄를 다시 또 저질렀을 때, 또는 교회의 하나됨을 아주 심각하게 깨트리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하는 7단계입니다. 이 5장에 나오는 음행한 자는 교회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깨트리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마음도 없이 자랑하고 떠벌리고 살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를 출교하라,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범죄자를 내쫓는,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런 공동체나 회사에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교회의 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교는 그냥 쫓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범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출교시킨 후에 교회, 당회는 그를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봅니다. 돌이키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서는 가장 강력한 출교조차도 그를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왜 진작 그 자를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다시 살게 하고 그 사람까지도 다시 회복해 하고자 하는 바울의 몸부림과 애씀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왜요? 끄트머리에 서지 않고 맨 앞에 자리, 왕의 자리, 헤롯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 교만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를 지금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옹호하고 그에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대형교회 목사, 성도수 많고 인지도 있고 말에 힘이 있는 목사를 한국교회 대표로 내세운 것이 한국교회 패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동일하게 교만의 눈이 가리운 모습이죠. 교회가 끄트머리에 서야 되는데 왕의 자리, 헤롯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운 것을 그냥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에 가리운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을 대표로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습하고 불법 자금 횡령하고 특정 정치 집단과 담합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질 않나? 폭력을 쓰질 않나? 온갖 욕심에 가득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들이 한국교회의 대표이고 얼굴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걸 눈 감아주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서 그들을 보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만의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에 서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전 머시기 목사, 그냥 이야기하죠. 정광훈 씨, 요즘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뉴스에 또 나오나 봤더니 그 장이동에 있는 그 땅 수용되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업체가 그 평가 금액의 몇 배를 준다고 했었죠.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더 달라면서 거부했죠. 조합이 그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도 3번이나 조합의 편을 들어줬는데 그 정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그 평가 금액의 20배, 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6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자그마치 500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걸 요구하며 알박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결국 그 금액을 받아냈더라고요.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만으로도 통탄할 일인데, 이 정광훈 씨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헌법 위에 있어서 그거 받아낸 거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리고 그 받아낸 돈을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사랑제일교회를 세습한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자기 아들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독생자랍니다. 독생자. 그걸 덧붙여서 그렇다고 해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건축헌금 안 할 생각하지 마라. 건축헌금 따로 받을 거다. 왜? 니네들이 니네 손으로 교회를 지어봐야지. 그 말까지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교만에 눈이 멀어서 그런 자들을 대표로 얼굴로 세우니까 한국 교회가 비난받고 욕먹고 기독교가 그렇게 비난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라도 꼭 말해야겠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보다 천흥교회는 결코 그런 이들을 한국교회 대표나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 추악한 행태와 저지른 범죄들을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사실이죠. 한국교회가 교만의 눈이 머니 그런 온갖 추악한 욕심에 가득한 사실 범죄자들을 한국교회 대표로 세웠던 것, 이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대형교회 목사라고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훌륭한 분이시고요,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차라리 그분들을 존경하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데로 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길, 복음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 길을 걷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흥교회가 가려는 길이 바로 그 길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교만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반드시 그 자를 출교시켜야 합니다.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대장 내시경을 하러 병원에 갑니다. 왜 제가 대장 내시경 하는지 아시죠? 제가 제 안에 암세포가 발견돼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혹시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1년마다 저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CT도 찍고요, 초음파도 하고요, 피 검사도 하고요, 내시경도 하고요. 왜 합니까? 그 암세포가 혹시나 발견될까 봐. 또 그 내 안에서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커지고 전이가 돼서 온몸이 암세포로 덮여서 죽고 말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암세포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반드시 출교해야 합니다. 그를 회복시키는 것은 다음 문제라고 해도 반드시 출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해야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범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은사로 살펴보고.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출교를 당하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제3자의 입장으로 자기와 교회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치료와 예방하는 일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교회는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음행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음행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 이해와 관점도 우리가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만 간음하지 않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요, 대우리문답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의 순결을 지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키는 것, 이거 두 개가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은 물론이고 영적인 음행, 이 음행은 몸을 함부로 쓰는 것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까지 가면은 무엇까지도 이 음행과 연관을 시키는가 하면 과식하는 것, 왜? 몸을 버리니까요. 운동하지 않고 게으른 것, 이것도 다 음행에 들어갑니다.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다 음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음행,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첫 번째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순결을 지키는 거죠. 육체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는 대로 가야 합니다. 첫째는 내 옷차림이나 내 행실이나 내 말, 이것들이 음행과 연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요. 왜? 내 행동을 보는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혹시나 유혹을 받을 사람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게으름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내 과식하는 버릇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어쩌면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노력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내가 나의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0계명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그 10계명의 깊은 의미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버려버린 겁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 겁니다. 이단은 뭐죠? 이단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달을 이, 끝 단.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일하게 성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이단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신비주의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비주의는 뭐죠? 초월적인 것만, 기적, 이런 능력,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일반성, 보편성, 이런 거는, 상식, 이런 거는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처음에는 뭘 추구할까요? 성령 충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점점 어디로 갈까요?
영적인 것, 성령 충만만 하니까 세상적인 것 무시, 육체적인 것 무시, 일반적인 것 무시, 다 부정하는 대로 가요. 오직 뭐만 추구하느냐? 영적인 것, 영적인 힘, 영적인 지식,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데로 가버려요. 그 결론에 이릅니다. 영만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왜? 어차피 육체는 죽으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를 계속해서 괴롭혀오는 이단의 가르침의 그 흐름입니다. 지금은 그 흐름이 누가 그걸 주장하고 있죠? 박옥수의 구원파. 죄를 지어도 된다. 신천지도 똑같아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상관없대요. 14만 4천 명만 채우면 된다는 거죠. 왜? 육체는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런 죄는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런 가르침이 아주 유행을 했죠. 지금 왜 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그 범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가? 바로 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의 그 순결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십계명의 큰 흐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몸을 싹 부정해 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자기가 육체를 초월하고 성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금기를 넘어서는 데까지 가는데 바로 주로 이런 성적인 금기를 넘어서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모와 잠자리를 함께 한 후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정말로 완전히 엽기적인 이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 신비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종교잖아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초월적으로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일생, 이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걷게 하시죠? 네, 일반성의 법칙으로 걷게 하세요. 일반 은총으로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떼버리니까 그냥 초월만 남아서 그렇게 자기가 성과 악을 뛰어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서 자기 자랑이 생겨나고 그 자랑이 교만이 되어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고린도교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도 이 초월적인 그런 힘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특히 선교지 또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많이 베푸세요. 하지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다고요? 보이는 교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이 신비주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일반적인 방식은 천천히 되거나 또는 잘 안 되거나 늦게 되거나
때로는 거절하는 방식으로도 주어질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거든요. 한 번에 기적처럼 이루어지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기적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서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기만 앉아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빨리 당장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인 이 음행,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아낼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행한 자를 통하여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졌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의 순결을 지키고 또한 다른 사람,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으로 이해하고 살아낼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월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그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행복해 하겠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정해놓고 이것만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을 버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인, 그것이 오래 걸리고 더디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하실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